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1절) 5절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음 주 맥주감사주일을 앞두고 감사하면 복이 옵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침을 맞을 때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눈으로 만물을 볼 수 있고 찬란한 햇볕과 그리고 흔들리는 나무잎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내 코로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귀로 지저귀는 새소리들과 온갖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하루를 연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카데미상과 골든글로브상을 각각 2번이나 수상한 할리우드 최고의 배우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자선단체에 모인 수많은 군중들 앞에 서서 연설을 했습니다. 내 생애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으시고 보호하지 않으시고 바로잡아 주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푸시는 축복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또 다른 일을 격려하십시오. 감사하면서 동시에 미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잠을 자기 전에 슬리퍼를 침대 밑으로 집어넣고 아침에 일어나 슬리퍼를 찾기 위해 무릎을 꿇을 때 가장 먼저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교회 신자인 그는 매일 성경을 읽으며 매일 감사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로 하루를 열고 감사로 마감하는 사람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삶인지 경험한 분들은 알 것입니다. 작가인 아이잭 월터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2곳 있는데 한 곳은 천국이요 한 곳은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인도의 시승이라고 불리는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 생활을 하는 사람이 곧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가 풍성하면 행복도 풍성한 것입니다. 그 유명한 사상가인 칼 힐티는 그의 행복론에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감사를 꼽았습니다. 행복에서 감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드리기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불행해집니다. 그러면 진정한 미래도 없습니다. 꿈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감사를 드리면 행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성공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탈무드에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매사에 불평하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고 가장 불행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과 반세기 전에 배고픔을 참으며 잠자리에 든 적이 있습니다. 가장이 연탄과 쌀 한 봉지를 들고 들어오는 것이 행복의 날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아야만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너무나 가난한 시절이었지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불만이 많지 않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자살률이 높지 않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청소년들이 탈선하는 그런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거의 고구마를 먹고 자랐습니다. 고구마 보면 신물이 날 정도로 고구마를 많이 먹고 자랐습니다. 밀가루도 아니고 딩겨 가루로 수제비를 만들어 먹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미국에서 보내온 원조 그 구호품인 옥수수 가루, 옥수수 빵을 타먹기 위해서 줄을 서고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학교 갈 때도 책가방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보자기에다 싸가지고 대략 각개로 둘러매고 뛰어갔던 그런 때, 신이 없어서 맨발로 다녔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보릿고개 되면 정말 배고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잘 삽니까? 지금은 한류와 그리고 K-팝, K-드라마, K-푸드 그리고 스포츠로 전 세계에 뒤덮고 있고, 무역 수출이 세계 7대 국안에 들어갔습니다. 세계 어딜 가더라도 한국이 만든 자동차가 세계의 거리를 누비고 있습니다. 제가 북경에 갔는데 북경의 택시가 전부 현대 자동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만드는 화장품 부러워합니다. 한국 전자제품을 부러워합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붙어 있다면 그 사람들이 그게 눈독을 들이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성행교회 최재호 목사님이 영국에 가서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요, 그분과 제가 통화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국 런던에 한국 음식점에 들어가려면 1시간 줄을 서야 되는 겁니다. 한국 음식을 먹겠다고 그 부부가 줄을 서서 1시간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냥 다른 데로 갔다는 겁니다. 그게 유명한 한국 음식점이 3곳이 있는데 3곳 다 그렇게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로 한국 푸드가 세계 위상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K-팝, K-드라마를 그 코쟁이 백인들이 보면서 세계 1등 신소국이라고, 그리고 국기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자랑하던 대영 제국의 그 시민들이 한국을 그렇게 사모한다는 겁니다. 한국을 그렇게 높인다는 겁니다. 영국 공항에 내려서 나가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줄을 서서 그 이미그레이션 신설을 받아야 되는데, 한국 사람, 세계에서 13개국만 심사를 받지 않고 그냥 여권만 얹으면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들어올 때도 한국 사람들은 그냥 비행기 티켓만 있으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국의 런던의 그 역 앞으로 나가는데 토트넘의 그게 손흥민 선수의 사진이 엄청나게 크게 해서 딱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엄청난 그런 부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겁니다. 6.25 때 피얼스라고 하는 분이 한국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한국 전쟁의 이 참상을 보고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구호단체를 만들어서 한국을 후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이 월드비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그런 구호하고 구조를 하는 월드비전이 한국에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한국이 많은 구호단체를 만들어서 전 세계 난민이나 빈민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국이 가난한 나라에 지원한 금액이 1,200억 원입니다. 그런데 민간단체가 해외에 지원한 금액이 국가가 지원한 금액보다 더 많습니다. 1,470억이었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가 원조한 금액이 전체 금액이 74.6%입니다. 민간단체 대부분이 기독교 단체인 것입니다. 이렇게 돕고 나누고 살아가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며칠 전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북한의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북한의 산들이 다 민둥산이에요. 땔감이 없으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다 민둥산이 되어버리고, 거기에 산을 개간해가지고 그게 밭을 만들어서 거기에 심어서 먹으려고 하는데요, 비가 오면은 그래서 산사태가 나고 홍수가 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빨래하는 그런 아낙네들의 옷을 보니까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평양만 그들의 공화국이고, 평양을 벗어나면은 그냥 거지들이 사는 거예요. 너무나 비참한 빈민들이에요.
1990년대 김정일이가 통치할 때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대에 300만 명이 아사하여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그런 아사 시대가 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옆집에 이웃집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지금 속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휴전선을 앞두고 있고 지척에 있는데, 같은 민족인데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글을 쓰는데, 그런데 저쪽은 사상이 달라서 저렇게 비참하고 이쪽은 이렇게 풍요로운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불평의 안경을 쓰고 보면 전부 다 불평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했습니다. 대전서 5장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은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가 왜 형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가 왜 성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는 것은 감정인데, 감정에 관한 것은 명령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없는데 감사하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지면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우린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해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명령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부할 때도 감사하고 가난해져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살 때도 감사하고 죽을 때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흥할 때도 감사, 망할 때도 감사, 성할 때도 감사, 쇠할 때도 감사,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사, 칭찬을 들어도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없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할 일만 많아서 자신의 삶이 늘 우울하고 불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늘 우울한 까닭은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고난이 닥칠 때가 바로 감사해야 할 순간입니다. 실직했을 때, 질병 걸렸을 때,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감사할 수 있나요? 그런 상황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을 기꺼이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압니다. 경험해 보아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나놓고 보면 다 아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다 경험해 보아서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무엇을 아끼겠느냐? 뭘 아끼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학교 성적에서 꼴찌에서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더 내려갈 일은 없고 올라갈 일만 있으니 감사합니다. 또한 성적이 나빠도 귀 안 죽고 건강하게 학교 잘 다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성적이 나빠도 거짓말과 커닝하지 않고 무엇보다 교회를 잘 다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면 삶이 즐거워지고 고난을 극복할 힘도 생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본문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멀리 방황하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 역사 속에 온갖 우상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138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주셔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베마나 원숭이의 후손이 아니고 우연의 산물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며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영영 죽을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외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쏟아 속죄 제사를 드려서 나를 죄와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은혜는 늘 울어도 눈물로 못 갚습니다. 몸 바쳐 생명을 드려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입니다. 이 단어 유카리스티아의 접두어 유는 좋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은혜가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 하는구나. 은혜와 감사는 정비례 하는 것이나 은혜가 오르면 감사도 오르고 믿음이 오르면 감사도 오른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 좋다는 것은 감사가 좋다는 겁니다. 감사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범사에 감사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기뻐하십니까? 감사를 기뻐한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감사가 최고의 제사라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는 겁니다. 옳게 하는 자. 하나님 감사하는 것을 기쁨의 제사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속옷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것. 뿔, 소,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도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이 감사를요.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찬양대로 교사로 충성하는 것, 이거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빠지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마지못해 억지로 한다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못해 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로 예배드리고 감사로 헌금하고 감사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본문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얼마나 영광스럽고 황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영영한 기쁨이 있고 그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런 영광과 임재를 경험할 자가 누구입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은밀한 그런 임재, 하나님의 지밀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와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미국에는 만성 통증 환자가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아프긴 아픈데 병명이 없습니다. 병원에 가면 원인을 모르겠다고 합니다. 미국같이 의학이 발달하고 약이 많은 나라도 못 고칠 병이 너무나 많고
병명을 알지 못하는 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본인은 아프고 고통스러워 죽을 지경인데 의사가 병명을 모른다고 하니까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2005년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과 크리스토토프 참서 교수팀이 놀라운 비밀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말로서 자기의 통증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낸 것입니다. 즉 나는 안 아파 안 아픕니다. 이것을 30분 1시간 반복합니다. 안 아파, 나는 안 아파, 정말 안 아파, 통증이 없어졌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통증은 있어요, 아파요. 그래도 입으로는 안 아프다고 하고 통증이 없어졌다고 계속 말하는 겁니다. 1시간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로서 통증이 없어지고 치료가 된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8명의 환자에게 이 요법을 적용한 결과 만성 통증을 치료하는 것에 성공한 것입니다. 안 아파라고 하는 말을 하면 뇌에서 RACC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데 그곳에서 통증 치료하는 어떤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말을 하나에 따라서 뇌 속 활동이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저주들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나 사건이나 단체나 정책에 대해서 공격하고 저주하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저주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본인이 먼저 저주와 모욕으로 물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험한 말과 가장 부정적이고 저주스러운 말들이 우리나라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비극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말을 바꾸면은 내가 바뀌고 세상이 바뀝니다. 말을 바꾸면은 내 미래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그걸 성공하기를 원하면은 말을 바꿔야 됩니다. 행복하기 원하면은 말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원하면은 말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면은 말을 바꿔야 됩니다. 말 중에서 가장 좋은 말이 감사의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할 때 하나님이 그 말을 받아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의 말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겁니다. 우리 입술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 입의 말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감사할 조건을 많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죠. 감사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시죠. 계속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 원망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계속 불평 원망거리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엎드러지는 거예요. 땅에 다 엎드러지는 거예요. 어느 학자들은 똑같은 말을 10,000번 정도 반복하면 현실로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고 하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말이 입안에 있을 때는 내가 지배하지만 밖으로 나오면 말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나비 암컷은 향물질을 흘리면 수컷들이 그 향을 따라 미친 듯이 몰려옵니다. 감사가 바로 그런 영향력을 가진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벌과 나비들이 꽃의 향기를 맡고 꽃으로 날아오듯이 말이죠.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할 조건들이 날아오는 겁니다. 감사의 힘의 저자인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사람, 방송사 기자로 감사를 통해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감사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0.3초의 기적,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녀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뇌에 전달되면 시상하부에서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는 물질이 나와서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킨다고 했고, 하루에 감사 인사를 2번만 해도 면역력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감사할 때와 웃을 때 우리 몸에서 엔도르핀이 가장 많이 생성되어서 몸의 근육은 이완되고 체온이 올라간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0.3초밖에 안 걸리지만은 이게 놀라운 그런 일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0.3초밖에 안 되지만은 이 감사가 가져오는 이 놀라운 능력과 기적, 그런 것들을 책에 기록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아주 놀랐습니다. 아, 감사가 이렇구나. 엄청난 그런 역사예요.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미국 텍사스 주립대 MD 앤더슨 암센터에 31년간 봉사한 김어신 박사에 대한 글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미국 최고의 의사로 2번이나 뽑힌 분입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신앙이 암 치료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이분이 발표했습니다.
그분은 신앙의 치유 능력을 소개하면서 교회 성가대원들과 일반인들을 비교해 보니까 성가대원들의 면역세포, 일명 NK세포 수가 일반인보다 몇십 배도 아닌 무려 1000배나 많은 것으로 측정되어졌다고 했습니다. 감사 찬양하고 사는 것이 그만큼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1000배나. 그래서 시편에 이미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의 전에 한 날이 세상에 1000날보다 낫다고요. 1000날보다 낫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욱 강력하게 나타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가정은 주님 안에서 행복과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풍성한 감사가 있으면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행복해집니다. 기쁨도 넘쳐납니다. 기도 응답도 평안도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지각 있는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려고 누구에게 능력을 부어줄지, 누구에게 행복한 마음을 줄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지, 누구에게 복을 주실지, 누구에게 형통을 주실지 하나님은 찾아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줄까요? 감사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감사하는 주는 겁니다. 저는 새가 둥지로 먹이를 가지고 날아와서 새끼들에게 먹이를 넣어주는데 어미새가 이렇게 물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입을 제일 크게 벌리는 자에게, 그 새끼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입을 제일 크게 벌리는 새끼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성경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로 입을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울적할수록 감사하십시오. 답답할수록 감사하십시오. 슬픈 일을 만나 감사하십시오. 괴로울 때 감사하십시오. 피곤할 때 감사하십시오. 아휴 피곤해 죽겠네. 아휴 미치겠네. 이런 말은 여러분 입 밖에 내어서는 안 됩니다. 아주 부정적인 그런 말입니다. 한국 사람이 얼마나 죽겠다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계 제1의 자살공화국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죽겠다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미치겠다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미치겠다고 하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니까 환장하겠네 그러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아주 나쁜 말이에요. 입을 열면 여러분 감사가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천후 감사 신자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 풍년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계속 감사를 하려고 해야 됩니다. 글로서도 감사를 표시하십시오. 계속해서 감사를 표시하십시오. 예물로 감사를 표시하십시오. 정성껏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하고 부모님에게도 감사하십시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감사하고 우리가 친구들에게도 범사에 교회 와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삶은 감사의 렌즈를 통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감사의 렌즈를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인생은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일자리를 얻게 된 사람 중에 85%는 태도 때문에 그 감사하고 긍정적인 그 태도 때문에 취업이 됐다. 15%만 똑똑함과 지식 때문에 합격했다고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바로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도 입을 열어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감사로 물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절대로 불평 원망하지 마십시오. 한탄하고 여러분 신세 비관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감사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주변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괴로워도 답답해도 우울해도 그리고 힘든 일을 만나도 지치고 피곤해도 여러분 생에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병들어도 감사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생에 깜짝 놀랄 일을 만나도 우선 감사부터 하십시오. 감사부터 해야 됩니다. 제가 제 말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이 반포에 가서 그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기독교 물품을 사가지고 나오는데 차가 나를 보지 못하고 받아버렸어요. 그랜저 승용차인데 딱 받아가지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내 다리 위를 두 바퀴가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다리를 끄집어내 보니까 문어 다리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게 새독 이 뼈가 다 부러져 가지고 끄집어내 보니까 흐물흐물하고 나오는. 제가 제일 처음 한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계속 왜 감사할까요? 다리가 들어가지 않고 내 머리가 들어갔다면 죽었죠. 뭐 거기서 내 몸 위로 바퀴가 지나갔다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아마 터져버렸을 거예요.
근데 다리만 들어가서 그래도 다리가 부러졌으니 감사한 일이죠. 그래 그걸 움켜쥐고 택시를 타고 이게 남곡으로 오면서 계속 감사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감사 풍성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